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아멘. 다시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무척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본문 중에서 오늘은 18절에 물론 순서가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고아, 그래서 여러분 고아하고는 항상 단짝으로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죠. 과부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은 온전히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반드시 밝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그분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중에 다시 오시는데 보혜사로 오시고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또 오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참 많이 헷갈려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더니 무엇만 자꾸 생각해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분만을 의미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갑자기 나 예수 믿어요 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참 수없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이 시대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아, 과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없다. 죽었거나 잃어버렸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다. 부모가 없는데 죽었거나 잃어버렸거나, 그죠? 그런데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하시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다시 오실 때에는 혼자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한 번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만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안에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영접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리라. 보혜사가 가진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만져지지도 않는다, 귀신같이 취급해버림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오류가 거기서 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꼭 알아야만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은 고아가 아닌지, 나 자신은 혹시 과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성경에 신랑 되신 예수님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죠? 에?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을 때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볼 방법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도 성경에서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 다음에 그때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 천국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현재 상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고아와 과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단어적인 것부터 좀 이해를 해 보십시다. 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 어느 성경으로 가보셔요? 예,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파노스. 예, 원어 사전 좀 보십시다. 오르파노스. 예, 이게 영어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아, 요걸 좀 내리면 돼요. 요걸 좀 내리면. 네, 오르파노스. 예,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아는 고아인데 뭡니까, 여러분? 오르파노스, 죽음을 당한. 자, 오늘부터 고아는요, 의미를 빨리 아셔야만 됩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잃어버렸을 때의 고아인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죽음을 당하니에요. 죽음을 당한. 그 다음에 부모 잃은. 그 다음에 상태는 불안한. 그래서 고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아의 상태는 지금 현재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고아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고아는? 죽음을 당한. 제가 죽음을 당한 하면서 이렇게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나 죄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고아이며 죽음을 당한 상태이며. 그래서요 구약에도 조금 가보십시다. 구약에는요 3490번 3490번 히브리어로 야톰. 여러분 아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하고 비슷해요. 야톰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족, 고아. 그래서 홀로 있다 해서 유래되어졌습니다. 홀로 있다. 그 다음에 미끄러질라 조심해. 그 과부라고도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5503번 신약 헬라어로 5503번 케라 그냥 과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과부. 그런데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 자, 과부는 어떤 상태라고요? 남편이 없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거민과 재물을 빼앗긴 도시가 과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490번 490번 히브리어도 가보십시다. 490번 알마나. 그래서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부, 버려진 곳. 여러분 여기에 잘 기억해야 돼요. 과부는 특별히 황폐한 집인데 왕궁도 들어가요. 집은 집인데 황폐해. 왕궁은 왕궁인데 황폐해. 이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과부인데 이 과부의 상태가 어떻다고? 황폐한 집. 왕궁은 왕궁인데 황폐한 왕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이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고독함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뭐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이런 노래는 여러분
기쁘고 찬란하고 힘이 넘치는 노래입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입니까? 저는 이 내용 과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황선 예터에 밤이 되니 무엇만 들끓고 있어요? 들짐승, 들깨들 그런 것들만 들끓고 있는 곳이 여러분 황폐한 집, 황폐한 왕궁이에요. 누구를 보고? 과부를 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과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처소. 그러면 그 집은 황폐한 집이나 황폐한 왕궁입니까? 빛나고 찬란한 황궁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찬란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세. 자, 사람들이 다 신세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을. 왜 신세 한탄을 할까요, 여러분? 황폐한 신선한 하지.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 안 나간다는데 왜 나갔어 또. 자,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예, 또 나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으라. 여러분,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손자 선우군이 막 울었죠. 내게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으면 저렇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런 울음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알고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무릎 많이 꿇었습니까?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나에게는 육신의 형통함과 육신의 복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은 평생 믿어 오셨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너는 고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주여 새벽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철야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데도 과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선무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6절 내려가 보세요. 6절. 자, 도마도 당신은 몰랐어요. 주님을 옆에 두고도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실체를 잘 못 깨닫고 있었어요. 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는 십자가로 갈 것이다. 십자가로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계속 얘기해 왔었어도
주님의 12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을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여러분. 레게이 아우토호 예수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카이헤 알레테이야 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카이헤 조에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우데이스 에르케타이 프로스톤 파테라 에이메 디 에무 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 주님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쳐보십시다. 에르코마이 여기 동반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가다 오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쌀을 샀다도 있고 쌀을 팔다도 있죠. 그 개념과 비슷한 의관을 가지고 있는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오다 가다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고 주님이 내게로 온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달려가서 만나죠. 제가 참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 예? 걸어오고 있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내게로 오는데 내가 주님에게로 간다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성령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을 때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 주님을 단 1회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참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누구에게? 나에게. 고아와 같고 가부와도 같은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오신 사건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날,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한 몸 된 사실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혹시 고독하십니까? 이 과부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홀로 이 개념도 있지만 고독한 개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홀로 개념도 있지만 고독. 그래서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그 문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고독하고 누가 외로워하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주님이 고독하고 외로워져요, 여러분. 왜요? 자식을 찾도록 찾고 있는데 못 만났고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부인을 찾고 찾았는데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소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찬송가 중에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식구는 어디에 삽니까? 식구 집에 살지, 한 집에. 한 집에 살죠. 한 집에. 한 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셔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집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다. 집이라고 했다가 처소라고 했다가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천국. 여러분 천국에 가셨습니까? 갈 겁니까? 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이루어지면 천국이지. 그래서 참 3년 반 동안 주님을 직접 보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3년 반 동안 얘기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거룩한 성령이 그들의 속에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평소에 3년 반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때 그것을 말하였구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신 사실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왔어요. 다른 말로 계명인데 그것은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이 되어졌을 때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준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언약은 여러분
누구하고 언약을 하느냐 하면은 신랑각시하고 신랑하고 신부 이 관계성 속에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자들로서 여러분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왜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하늘만 쳐다보고 계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등불만 밝혀놓고 그래서 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의 모양 가운데서 사람들은 희양찬란한 그 천국 하늘나라 이걸 신비하게만 판타지적으로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막 어머 주님이 저거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 보고 앉아 계시단 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근데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녔다도 또 다른 철학적 의미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몇 절을 가시느냐 하면은 자 25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 가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확인하십시다. 26절 예, 토푸뉴마토 하기온 거룩한 영.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의 토푸뉴마 보혜사입니다. 26절에서 토푸뉴마토 하기온 거룩한 영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가셔서 27절 자 26절 27절 한 창에 띄워놓고 보십시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이 에이렌에도 여러분 다른 단어로 보혜사입니다. 성령이신 보혜사이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여러분 그때 참 비로소 평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평화예요. 평화 다른 말로 평안 한글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갑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1000만 번 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져야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헬라어로 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우토스 에스틴 해 에이레네 헤몬 해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는 헤몬 우리의 에이레네 화평 평안의 존재이신지라. 그래서 이제 한글로 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에이레네로 오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에이레네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골고도 십자가 하면 골고다 십자가 하면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울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화평, 화목. 하나님.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로서 누구하고 누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이렌의 평안입니다. 평안. 볼펜이 이렇게 다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아버지. 자,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떻게 내려옵니까, 평화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보혜사이신 거룩한 영이신 푸뉴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하고도 하나님 화목하고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를 만들어 준 것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아였던 나를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과부였던 나를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 다시 만나도 팔자가 폈네 꽂혔네 하고 난리가 나는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만난 여러분들이요 대박난 것 아닙니까? 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지가 돼갖고 거지 발상 같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기도를 하셔요. 오늘부터 내게 신랑 되신 예수가 안 보여. 내가 고아의 신세가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것 놓고 울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신세부터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주님 것 내 것이에요, 여러분. 놀부심보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 68편 5절 갑니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석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어디에 수금돼 있습니까? 감옥에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단비, 성령, 단비. 검사 성령. 아버지. 주님의 교훈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단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 다 갖다 써요. 사랑은 비를 타고, 사랑은 비를 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기를 먼저 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고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과부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편 9절 갑니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객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고와 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객이 있습니다. 객. 이게 이제 한문 성경으로 이제 번역해서 그렇죠. 객 하면 이 객은 무슨 한글로 순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손님. 나그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나그네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늘나라. 그래서요, 예, 출애굽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나그네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처절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주님을 예전에 만났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다시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갑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어디로 먼저 가 보시느냐면은 야고보스. 예, 야고보서 2장을 열어서 위로 좀 올라가십시다. 예, 2장 1절을 쳐서 1장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예, 자, 누구든지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크게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다음에 여기 나그네도 넣어야 되겠죠? 네.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신약성경에 오면은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고 야고보스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고아도 아니며 과부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지 않았거나 진리의 말씀을 그가 받지 못했거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냐?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나그네도 돌아보라. 그리고 너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 저 세속이 여러분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했더니 뭐 어떤 것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코스모스 세상 임금이 따로 있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후손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원한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계속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까?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면서요? 기도에 대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하고, 자, 타이틀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떤 한 재판관이 있었고, 재판관. 그 다음에 과부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 이 과부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부는 날마다 무엇에 대한 원한을 이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이 과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을 찾다가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저는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오늘은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저에게 대답해 주셨느냐? 밤낮으로 저도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가이드로 만들 것이다. 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저도 가부 상태였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에 재판관이 되게 하겠다. 재판관. 판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가이드. 어느 가이드? 천국 가이드. 의사 뭐 해야 돼? 병을 고쳐야 되죠, 여러분. 판사는요? 판사는 판결해야지. 판결을 해야 되죠. 판결. 너는 징역 판결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발부둥 칠 때에 내가 판사로 너를 만들겠다 하셨을 때에 순간 머릿속에서 싹 스쳐간 것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의사는 공부 몇 년 합니까? 6년. 세상에 의사 되려고 해도 10몇 년 해야 되죠, 여러분. 제대로 의사 하려면. 그래서 그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자, 가이드. 천국에 대해서 가이드는 여러분 막 책 보고 막 뭐 찾으면서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여행 가서 보니까 아니, 다 여기 줄줄줄 잘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막 말하죠. 그래서 순간 야, 나를 하나님이 천국 박사로 만들어 주실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전체 내용의 의미는 뭡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 그때부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 말씀의 가르침. 자, 갑자기 하나님이 내 머리 뚜껑을 열면서 갑자기 다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하는 그 기간은 여러분 꽤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아가 뭔지, 과부가 뭔지, 요것을 하나씩 깨달아 갈 때, 남편 대신 주님이 벌써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 다음 주에 나그네, 과부, 고아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한 주간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먼저 나 자신이 고아인지 과부인지 나그네인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면 나는 또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천국에 이루어진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해요.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은 밖에 풀려나도요, 적응도 잘 못하고 잘 못 살아.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아이고 차라리 감옥이 낫다 하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영원히 임마누엘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성경은 성경이고 또 나는 나고 그렇게 가버리면 저도 참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를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를 깨닫고 또 하나를 깨달아야 돼. 마귀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그 세상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분별되게 될 것이며, 순종이면 천국이고요, 불순종이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